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조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에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볼만한 영화 한 편 추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죠? 좋은 영화 한 영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꿔바디스, 라틴어죠. 꿔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사실은 꿔바디스 도미니, 주여 도미니, 주여 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 제목이죠. 이미 시청하신 분들도 있고, 로마 시대 가운데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내용이 전승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성도들이 어떠한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켰는지, 예수님을 지켰는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작입니다. 리메이크한 2001년 작품보다 1951년 그 원작을 추천합니다. 저도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2주 전에 같이 보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64년이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그 네로 황제가 대화재라는 이 악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방화로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 처형했다라는 것,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갈기갈기 찢어 삼키게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산채로 성도들을 나무에 매달아 화형시켰습니다.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아 어떤 정치적인 발판, 리더십을 발휘하는 돌파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 영화 장면 중에 제게 잊혀지지 않았던 그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꿔바디스 이 영화는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매주일 받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기초로 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 이해하는 면에서 이러한 영화를 한 편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베드로 전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고난과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런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믿음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에는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고난에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사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뭐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신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이라는, 노예라는 어떤 제도가 있었죠. 사환들이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이 주인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 뭐라고요? 처음에 범사에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respect, 존경이죠. 존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되 자신들을 선하게 관용하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까다롭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질이 삐뚤어진, 뒤틀린 이란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질이 악하고 더러운, 참 저 사람 성질 더럽다, 그런 분들이 있죠. 당시에도 그런 주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악독 사업주들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종, 그들의 사환으로서 주인을 존대 여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환들, 이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우리가 본문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명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 이 땅에서 사환이라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죠.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이러한 삶에서 너의 사환들이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까다로운, 저질스러운, 성질 더러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를 위하여. 저 여러분, 까다로운, 까칠스러운 분들이 있죠. 뭐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심지어 교회에도 있죠. 이런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를 통해서 훈련시키냐면 사울이라는 까탈스러운 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이러한 까탈스러운 분들, 까다로운 분들을 두세요. 데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둘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관용하는 자들,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 쉽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우리에게 까탈스럽게 하는 자들, 참 성질 더러운 자들, 그런 자들에게 너 오히려 선을 베풀고 관용하며 순종하며 존경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까다로운 자들을 존대하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환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은혜롭다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받고 있었던 사환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대단한 비밀이죠. 어떤 비결이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대단한 비결이죠.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고난받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죠? 진짜 고난 중에 있으면요, 이 하나님 생각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건데도. 우리가 부당함과 억울함으로 고난당하면 별 생각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염려의 생각, 두려움 생각, 초조함, 후회, 이런 생각 떨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조차도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까다롭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분노가 옵니다. 미움이 찾아오죠. 막 화가 나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런 사람들 분노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성질 더러운 사람들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속박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안갚음과 대갚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예수로 묶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는 일이에요.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반면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죄가 있어 몽둥이로 매를 맞을 때 참으면 그 참음에 하나님의 칭찬이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이요, 아름다운 희생이요, 아름다운 고난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붙들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값비싼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꾸짖죠. 제자들은 허비, 낭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beautiful,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누가 맞나요? 낭비예요? 허비예요? 아니면 선함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장사,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음과 장사를 준비했던 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자들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었어요. 1년 노동자의 삭새 그 비싼 옥합 향유를 깨어 부으면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행함은 낭비가 아니요, 허비가 아니요,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선하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선을 행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헛되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그 부당하게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주를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하여서 계속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칭찬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라는 이러한 말,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이겠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받을 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존대하며 순종하라. 두 번째,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은 부르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부르심이라는 거죠. 초대 성도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나무에 달려 화형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따라갔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하지요. 고난 없는 평탄한 삶, 고난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은 우리 세대들보다, 우리 부모들보다 더 평탄하고 고난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은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요. 십자가를 보게 하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요. 시련이나 고난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그저 시련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하여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기독해 해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따라오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취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자취, 이 자취라는 뜻은 어떤 것이 남긴 표시, 자리를 말합니다. 발로 밟은 흔적을 우리가 발자취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흔적, 표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할까? 내 고난 중에 고난은 지금 무엇인가?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 보니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 따라오는 희생의 부르심이 있는지요? 지난주 그 수요일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말씀인데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의 삶에 배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지역에 살았던 그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삭에게는 부당한 고난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거류민이요 나그네였으니까 그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죠. 소와 양들과 종들을 데리고 거주지를 옮깁니다. 새로운 곳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우물들을 파기로 시작하죠. 이곳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물들이 메워졌는데 다시 팝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샘의 근원을 찾습니다. 맙소사.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기네들의 우물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이삭이 또 할 수 없어서 다른 우물을 파기로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우물에도 이 새 우물에도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또 옮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죠. 넓다라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다툼을 피했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났고요. 우물을 달라 하면 우물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떠나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진 않았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물을 파는 일이었어요. 메워진 우물도 다시 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 옮기는 곳마다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갑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와중에 이런저런 고난을 받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도 악하다고, 이 땅이 내 땅이라고 떠나라고 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성질 더럽게 이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욕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철철 넘치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파도 나오지 않는, 전에는 참 잘 나왔는데 지금은 파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남기신 자취,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 고난 중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2절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 초조해지면, 무언가에 빠지고 두려워지면, 염려가 되면 사람이 성급해져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취가 뭐라고 그랬죠? 고난 중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둘째는 고난 중에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조하지 않았어요. 달라 하면 주었고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요. 이삭과 같이 사신 거죠. 욕하는 자를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됐던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취,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취가 뭐라고요? 고난 중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했을 때 친히 나무에 달렸습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나비나 뼈조각을 달아놓은 채찍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받는 저주라면,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나무에 달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이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이라면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는 것 마다하지 않고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꼬바디스 이 영화에서 성도들이 화형당하고 사자 짐승에 찢겨 죽음 당하는 사이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도움을 피해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선교지로 떠나가는데 마음이 복잡한 거죠. 이 성도들이 지금 순교당하는 이러한 가운데 이 떠나는 마음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결국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그 영국장으로 가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네로 황제 앞에서,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은혜를 간구하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오늘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있을지어다. 네로에게는 이렇게 외치죠. 내가 오늘 통치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붙들렸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되 거꾸로 매달려 순교 당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했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 이 질문했던 이 질문, 이 답, 그 당시 30년 전, 35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결국 십자가까지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까지, 그 고난의 자취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주를 위해 더욱 살고자 할 때 받게 되는 희생과 고난 속에 우리가 던져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죄에 대하여는 늘 죽을 수 있기를, 대신 의에 대해서는 늘 살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남겨두신 그 자취, 고난의 자취마저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